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족보가 등장하면 이제 등장인물이 바뀌는, 이제 신이 바뀌는 것이 바로 족보의 등장이 이루어질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6장에는 족보가 등장하고 드디어 야곱 중심의 이야기에서 요셉 중심의 이야기로 전환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화로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야기로도 아주 재미있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을 꼽아라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보다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죠? 근데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요셉에 대한 환상이 조금 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 요셉이란 이름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야곱이란 이름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서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모습들도 있지만 사실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인물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자신이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하여야 하는지를 또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모습이 정말 퍼펙트하게 정말 멋진 인물로만 등장하면 참 좋겠지만 요셉에게도 많이 부족한 지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37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17세부터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 팔려가게 됐는지를 37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서론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는 세 가지로 나뉘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야곱이 어떻게 편애했는가. 두 번째, 요셉은 얼마나 경솔했는가. 세 번째,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거짓말과 속임수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37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고자 하는지의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첫 번째 요셉에 대한 야곱의 적극적인 편애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선 요셉은 자신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죠. 왜요? 이뻐서. 그죠? 그저 이뻐서. 레아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라헬을 더 사랑했더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라헬이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사실 처음부터 용모를 보고 적극적으로 편애를 한 인물입니다. 그것이 아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편애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다시 말해 그를 편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거죠. 이것도 적극적인 편애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일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리지 않고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요셉에게도 있지만 야곱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는 문제를 발생한 유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적극적으로 편애했고 그를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과 같이 그를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를 더 아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채색 옷은 사실 중동에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정말 고가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시의 옷에 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향료를 쓰게 되는데 그 향료의 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채색 옷은 빨간 옷, 파란 옷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인 옷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향료를 들였을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형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오다노 사주면서 형들은 구찌 사주고
요셉은 구찌 사주고 이렇게 사주면 이거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러한 편애 속에서 당연히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차별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경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7장 2절의 말씀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쟁이에요. 근데 무엇을 고자질했을까요, 요셉이? 사실 성경에는 무엇을 고자질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무슨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는요. 근데 어찌됐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황상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한다면 형들의 어떤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의 단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야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너도 가서 도와줘라.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지금 야곱과 형제들 요셉이 지내고 있는 그 땅에서 세겜까지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까지 몇 킬로냐? 80킬로예요. 약 한 85킬로입니다. 이거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덥습니까? 그 거리를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야 요셉 너는 집에서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 너도 할 일 없으면 가서 형들 좀 도와. 첫 번째. 두 번째, 네 형들이 아무래도 네 말대로 양을 계속 잡아먹는 것 같아. 가서 확인해라. 아마도 야곱은 형제들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가서 그 양들이 잘 있는지, 형들의 안부가 아니에요. 아들들의 안부가 아니라 그 양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의 야곱의 양들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요셉을 보냈다는 얘기는 어떠한 소문이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요셉이 자주 형들이 양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마도 야곱은 80km나 넘는 그 거리를 요셉을 보내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요셉을 보내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철이 없죠. 그 꿈의 내용을 보니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절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집단들이 자신을 향해 절하고 별들이 자신을 향해 절하고 있다는 꿈을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 뭐라고 형들에게 말하면요, 요셉이 꾼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걸 막 자랑합니다. 혼자 생각하고 있어야죠. 아무리 좋은 꿈을 꿨더라도 혼자 생각하고 있어야죠. 근데 놀랍게도요, 37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쓰여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세의 소년입니다. 지금 17세면 학년으로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뭐 고1이면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17세와 지금 17세와 같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의 17세는 굉장히 큰 장년으로 취급되는 17세입니다. 여기서 근데 등장하는 소년으로서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요,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요, 요셉이 17세인데 소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 출애굽기에 쓰이는데 언제 쓰이는 줄 아세요? 언제 쓰이는 줄 아세요? 애굽에 모세가 갈대의 상자에 나일강에 흘려서 보내잖아요.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공주가 어린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지금 성경의 저자는 이미 17세이지만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의 철없는 행동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든 어떤 꿈이든 그것을 자신이 간직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랑함을 통해서 지금 사고의 유발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는 형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잘못이 있고 요셉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못된 형들, 잔인한 형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37장의 창세기 저자는 분명히 야곱에게도 잘못이 있다, 요셉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형들에게 자랑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보통의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탁이라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이르시되의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도 사실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것을 요셉은 걸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하고 맙니다. 정리하면 형들과 요셉이 멀어진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는 이유, 아버지가 요셉을 드러나게 편애한 이유, 겉보기에 건방진 꿈을 나누기로 고집한 요셉의 모습, 그것이 형들로부터 요셉을 미워하게 된 계기라는 것을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형들이 칼을 빼들게 되죠. 저 못된 놈, 저 잘난 척하는 놈, 아버지의 사랑을,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저 아들을 우리가 팔아버린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짭니다. 사실요, 요셉이 팔려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혼선을 주는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이 성경 37장을 읽으면 첫 번째는 요셉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 르우벤이었냐 유다였느냐 정확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요, 무엇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면요, 요셉을 끌고 간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이냐 미디안 사람이냐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창세기를 읽었었던 독자들은 아마도, 그리고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이후에 쓰여질 거라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북이스라엘의 대표는 르우벤이고 남유다의 대표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 두 지파가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을 구해준 사람은 르우벤이야, 요셉을 구해준 사람은 유다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7장을 읽으면서 르우벤이 구해졌는지 유다가 구해졌는지 서로 혼선을 우리에게 주게 돼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이랬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말려요? 르우벤이 말립니다. 르우벤이 안 된다, 그를 살려주자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37장 21절에 말합니다. 르우벤이 이 계획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자, 그리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자연사하게 두자 라는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구해주자 말합니다. 첫 번째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죠? 계획 3입니다. 르우벤이 없을 때 유다가 말합니다. 야, 그래, 손을 대지 말자 말합니다. 유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이게 유다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형들은 어떻게 실행했을까요? 미디안 사람이 요셉을 보고 구출해주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러 끌려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순서인 거예요. 계획 1, 계획 2, 계획 3, 그리고 실행은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구출하여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옷에 피를 묻혀서
그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생각하게 되죠. 동물에게 해침을 당했구나. 그렇게 상해서 내 아들이 죽었구나라고 해서 통곡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3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강력한 주제를 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편애, 요셉의 경솔함, 그리고 그 질투에 대한 속임수와 피를 흘림. 이 세 가지가 바로 37장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편애, 그리고 경솔함, 질투와 속임수의 속성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속성들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사건이 뒤엉켜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복잡계의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뒤엉켜서 펼쳐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세상을,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계속해서 깨뜨리고 인간의 속성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 편애와 경솔함과 그에 따른 질투와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평화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시작이 차별과 경솔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편애가 이 땅에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러한 차별은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문제로 드러났던 사실들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가 발생하고 초대교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시대를 거쳐갔을 때는 초기에는 선교의 시대였으며 그리고 순교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애쓰는 종교였던 이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의 공인화됨을 통하여서 기득권의 종교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회복되고자 그 마음을 갖고 이 기독교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차별 없음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차별이 없을 수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부모님께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저희 형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형이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1등을 하는 형, 그리고 뒤를 따라가 다니는 저. 저는 그렇게 고 성적을 받아서 1등을 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학교를 갈 때마다 담임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누구누구 동생이구나.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믿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희가 잘못을 하면 매를 때렸습니다. 그 뭘로 항상 때렸냐면요, 교회에 있는 드럼체로 저희를 그렇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내면요 항상 그 매가 드럼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때릴 만한 게 딱 드럼체가 딱 좋잖아요. 드럼체로 때리는데 제가 악에 받쳐서 항상 참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난 절대 울지 않는다. 형이 울어도 나는 절대 울지 않는다. 매는 강하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참았어요. 이를 꽉 깨물고 저는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를 맞을 때.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형님이 저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자신 있게 형한테 말했거든요. 나는 매를 잘 참는다, 형보다. 근데 저희 형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부모님이 나를 더 세게 때린다.
저는 그거에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똑같은 강도에서 내가 참아내는 것이지 형을 더 세게 때릴 리가 없다. 부모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둘이 갔습니다. 부모님께. 정말로 형을 더 세게 때립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집을 나갈 뻔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죽으라고 참아왔는데 약한 저를 더 살살 때렸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이 차별 없으심이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대하시겠다라는 공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차별 없음을 만들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고 야곱의 잘못은 차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야곱은 잘난 사람을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난 사람, 더 가진 사람에게 더 잘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줬다는 사실, 더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아름다운 사람에게 더 사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난 아이를 편애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편애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잘난 이를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이를 편애하심을 통해 그 둘을 공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맞추시는 편애를 하시는 것이지 불평등을 만드는 편애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차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공평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은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애하라는 사실, 그 말을 또 부정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차별하고 버려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더 편애하고 그를 더 사랑으로 아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온 자들 중에 더 잘나고 더 잘하는 사람을 편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실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부족한 이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고 교회에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그런 차별 가운데 아픔이 생기고 파괴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원하시는데 왜 파괴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잘난 일을 편애하기 때문이다. 더 잘하는 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더 못하고 더 가난하고 더 부족한 일을 너희가 더 사랑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더 잘하고 잘 따르고 그리고 더 깨끗한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낼 때 최대한 이쁜 옷을 입히고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보내는 이유가 더 사랑받게 하려고,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사람의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더 잘나고 더 이쁜 사람을 편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애 속에서 질투와 그리고 속임수와 피 흘림의 결론의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37장을 통해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파괴는 잘못된 편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편애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가난하고 더 약하고 더 부족한 이를 우리가 편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편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성경 속에서 가난한 이를 질책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질 않아요. 항상 바뀌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편애하시고 가난한 이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성을 우리도 가짐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더 부족하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일을 편애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먼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죠. 저도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다 똑같이 다 사랑하고 싶고 다 잘 대하고 싶으나 제가 더 못 따라오는 일을 편애한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아픈 일을 편애한들 여러분들이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바라옵기는 더 잘하고 더 잘난 일을 편애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더딘 사람을 편애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애쓰심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산불을 통해서 이재민이 발생하여 그 지역에 많은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보살피시고 바라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로 향하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동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 이 땅에 공평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편에 요셉의 경솔함이 야곱의 형제들을 하여금 요셉을 팔아넘기는 피 흘림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분명히 37장의 저자는 문제의 유발자가 야곱이며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질서와 평화의 파괴는 우리의 잘못된 편애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가 조금 더 더디 오고 조금 더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시고자 하는 공평의 사역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